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2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인간 재림주 등 이단 사이비가 나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오랜 동안 믿어온 주님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신앙은 전적으로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진리가 무너진다면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진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갖은 거짓 기만으로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 재림주 교리의 시발점이 되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그 자손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게 되고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인이 돼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 재림주들은 이러한 역사를 왜곡해서 예수는 진리를 깨달은 한 인간이었지만 그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인간 아무개 선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아무개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이러한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있지 못한 교인들을 단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는 단순하지 않지요. 비유풀이 등을 비롯해서 그 교주를 재림주나 하나님으로 믿게 할 수 있는 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재림주 교리 등 이단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빈약한 논리도 한몫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스스로 속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이단 취급받지요. 그렇지만 원래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단들의 주장에 대항하고 자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인 하나님이었다는 영지주의를 물리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에 등장했지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한 인간일 뿐이라는 주장을 물리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라는 기독교의 진리에 정면 도전하는 이단 논리인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둘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첫째나 둘째와 같은 이단 논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는 억지 논리가 들어있고 이성적인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100% 적그리스도임을 완전히 깨닫고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총론적으로 증언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에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지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셔서 형상을 가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진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세 전에 그렇게 하늘에서 알려지신 바 된 분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압축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천사장을 비롯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천지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 끝에 아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성경은 그분이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떠 있지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영존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즉 아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에 임하셨는데 신약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오역이 있어서 먼저 수정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역된 부분부터 바로 잡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오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본문에 본체라는 단어에 번호를 붙이고 본문 하단에 작은 글씨로 형체라고 번역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 모르페는 모양, 형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체라는 뜻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형체라고 번역해야 옳은 번역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종의 형체라고 할 때에 이 형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모르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 모르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지요. 본 강의 15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번역도 선입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 번역되었다고 증언했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한 것도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빚어진 오역인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일체라는 생각에 근거해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같다고 하거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만 보아도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의미에 가깝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의 몸, 즉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시하신 적이 없는데도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성경의 진리 위에 두고 이단 정죄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단 교리를 물리칠 수 있는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데도 반박할 무기는 빈약한 삼위일체 교리뿐입니다. 정말 삼위일체라는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근거한 진리는 아닌 것이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 정죄 받아야 마땅한가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진리를 두려워하는 기독교인을 온전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은 이 세상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인문학이나 어떤 이단 사상의 빛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요? 만일 삼위일체가 진리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에게 기도드리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드리셨나요? 주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신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좀 전에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 구절은 존귀하신 아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스런 하나님의 형체를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의 형체, 즉 인간의 육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시며 진리를 전하시다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의 부활로 나오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회복하신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벗어던진 하나님의 형체인 것이지요.
7절에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체를 스스로 벗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특강 말고 본 강의 제9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강의들도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오늘 강의도 많이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은 이해가 쉽지 않겠지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에 대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은 앞으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진리를 강의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들어서라도 소화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진리만 온전히 깨닫게 되어도 인간 재림주의 사악한 교리를 깨뜨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더더욱 인간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100% 적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13번째 특강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강의를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특강이 이해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고 다음 13번째 특강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때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